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 속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찬미를 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땀 흘려 수고한 것 나를 대신 드릴 때 또 기쁨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린 다음에 주 앞에 섰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가 내 심중 속에 살아 역사하고 내 삶 속에 아름다운 간증으로 드러나는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 본문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길 가실 적에 맹인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맹인으로 난 것이 본인의 잘못입니까? 그 부모의 잘못입니까? 당시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도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이상하게 죄스러움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사시더라고요. 아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맹인 만들었다. 본문을 그렇게 잘못 해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질문에 대해서 부모의 죄도 본인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설명은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이 현상 속에서 내가 할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할 일을 한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런 현상 속에서도 내가 일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보았습니다. 송명이를 볼 때 인간으로 보면 도무지 우리 송명이가 도무지 사람 노릇 못할 것 같습니다. 송명이가 저보고 애인이라고 그래요. 가깝습니다. 그렇게. 그 친한데 또 우리 지선아 사랑이하고도 친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평생, 좋은 애인을 가지고 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송명이 시중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불평, 원망이 도무지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송명이가 공평하다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송명이 누군지 모릅니까? 뇌성마비로 장애 중에 평생 자기 등으로 꼿꼿이 세울 수도 없는 생애를 살고 엎어놓으면 엎어진 대로 누이면 누해진 대로 한 번도 개인이 일어나 보지 못한 인생을 살았고 학교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일을 시작하셔서 시를 쓰기 시작하더니 아마 이 근래에 한국의 그리스도인 시 가운데 가장 신앙을
아름답게 표현한 또 그런 찬송 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그 이가 약해서 임플란트도 못하고 이빨이 다 빠졌습니다. 올해가 작년에 60이 됐군요. 예.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제가 보면서 송명이를 보았는데 어느 날 그 입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드러났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실 제가 장애인 학교를 세운 지가 30년이 됩니다. 그 30년 지나보면서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것이 사실 우리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9남매 장남입니다. 그런데 막내는 그러니까 손주뻘 되죠. 나이가 저하고 차이가. 막내가 딸인데 이 막내 동생이 내 딸처럼 그렇게 나이가 20년도 넘게 차이가 칩니다. 어릴 때부터 보았죠. 장애 가진 집안 식구, 어릴 때 소아마비로 잠깐 걷고 움직이는 것 같더니 그대로 쓰러져서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의지하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할 적에 제가 내 동생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애 가지면 직장 가는 것에 한계가 있으니까 너는 휠체어 타고도 일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도서관 학교를 가라고. 도서관에서 사서 일하면 책 정리하고 책 꼽고 하는 일은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오빠 말 듣고 도서관 학교를 나왔습니다. 도서관 학교 나왔는데 아무도 어디도 그를 취업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생존만 있지 삶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버님께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우리 은선이 내가 평생 먹여 살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가 외국을 댕겨보니까 불편한 사람은 편리한 사회로, 선진 사회로 이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 가 주십시오. 내가 70 다가 돼가면서 영어 한마디 못하고 갑자기 무슨 일이냐. 그래서 막내를 그래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며칠 생각하더니 그러면 수속해라. 제 바로 아랫동생이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부모 초청이 됩니다. 초청되면 미혼 자녀는 또 같이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 가서 우리 은선이가 열심히 뭘 찾기 시작했는데 그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그것은 흑인들의 하버드라고 말하는 흑인들 지도자들이 대거 거기서 많이 나온 그런 학교입니다. 거기서 장애 가진 사람을 장학금을 주겠다. 그래서 신청했고 신청대로 그 학교에 가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하고 곧바로 여러분 벨 회사 알죠? 벨이 뭘 만들었죠? 전화기 만들었잖아요. 그 벨 회사 동부지사, 그 지사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취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IBM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가장 큰 회사였고
그런데 미국에서 제일 월급을 많이 준 회사가 그 벨 회사예요. 또 베네핏이라고 각종 특혜가 가장 많은 회사였습니다. 제가 놀라서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는 그 회사에 아니 장애의 몸으로 입사했으니 얼마나 참 뿌듯하고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래서 미국 간 김에 만나가지고 너 공부 잘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래요. 그럼 뭐가 너를 그러면 그 좋은 회사에 입사시켰냐 그러니까 미국의 제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의 제도는 건강한 사람보다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줘요. 실력이 같으면 가산점 줘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자보다 여자에게 가산점을 줘요. 그것뿐만 아니라 백인보다 유색인종에게 가산점을 줘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미국에 와서 영어를 유창하게 잘한 사람보다 막 와서 영어가 서툰 사람에게 그 서툰 것에 가산점을 줘요. 내가 그 얘기 듣고요. 이야, 참 복음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리고는 그 회사에서 3년 동안 일을 시켜보더니 존스 홉킨스라고 또 그것도 유명한 대학이죠. 그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에 석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하는 15년 되는 어느 날 모든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회사, 그 회사 직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와서 이렇게 좋은 인생을 산다고 집도 사놓고 월급이 많으니까 그리고 어디 가면 대우받고 모든 일을 다 열어주고 그 은혜가 어느 날 생각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이대로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주님 일 해야겠대요. 무슨 일 할래? 그러니까 유클립 선교회라고 그 선교회에서 컴퓨터 그 사이언스 공부한 프로그래머를 그것도 경력직을 요청하는데 그리고 가야겠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저도 선교부를 GMF라는 선교부 하면서 GBT라고 유클립의 한국 지부를 해본 사람이에요. 거기는 문자가 없는 언어만 있는 부족에게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살면서 30년 동안 그 사람들 그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문자를 읽도록 그 전래 통화들을 들어가지고 그 문자로 만들어서 그 이제 문맹태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시켜주고 나면 거의 한 30년 걸립니다. 그리고 나올 때쯤 되면 모두 박사가 돼 나옵니다. 어느 대학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아니 세종대왕에게 박사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 부족에. 그래서 대개 6,000명 내외가 70년 동안 돌아가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에 분량이 많아서 컴퓨터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거기서 또 박사 공부시켜서 박사 끝나고 그래서 그 박사들을 가르치는 박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작년에 유클립 번역 선교회 70주년 때 명예의 전당을 개설을 해서 50명을 헌액을 했는데 내 어린 동생이었던 은선이가 50명 중에 하나로 그 몇천 명 중에 그리고 보면 지금도 그 불편한 몸 가지고 국제 이사가 돼서 그것도 실무 이사가 돼가지고 세계 곳곳에
세미나 인도하고 다니고 각 부서들 관장하고 다니고 그 아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저는 그래서 내 문제는 다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 발달장애 아들. 걔네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기 삶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20년 9개월 개척해서 목회한 남서울 은혜교회를 장애인 섬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사표 내고 남서울 은혜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남서울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453평 그 예배당 그거 하나 이외에는 저희가 재산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 하면 교회에서는 직접 하지 않고 늘 전문가 세워서 일하는 일을 GMF도 그렇고 호프, GBT 할 것 없이 전도폭발운동 전부 내서 교회 밖으로 전문가로 키웠지요. 교회에서 키우면요 전문성이 안 생겨서 안 자라더라고요. 제가 영락교회부터 충영교회 할 것 없이 순복음교회 할 것 없이 보면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많이 한 일마다 신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3,200평, 이 교회도 땅이 3,200평이라는데 강남에 3,200평을요 사가지고 강남의 삼성 의료원 바로 맞은편입니다. 정문을 엇비슷하게 그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갖기로 했기 때문에 1992년에 남서울 중동교회라고 처음에 은혜교회라고 하지 않고 중동교회라는 그 교회로 중동학교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댔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손봉호 박사하고 몇 사람이 조그마한 복지재단을 세웠습니다. 손봉호 박사는 개인적으로 동지적인 깊은 유대감 있는 분이고 삶을 아니까 장애인 위해서 처음으로 복지재단을 세워갖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 걸 보고 거기 3,200평 땅을 사서 그 이름으로 등기부터 해줬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생기니까 오래 갖고 있으면요 안 줄 이유가 막 생각이 나요. 이게 좋은 생각 나면 얼른 해버려야 돼. 욕심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다가 7,000평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애인 학교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한국의 장애를 보려면 미랄 학교를 봅니다. 한번 장로님들 오셔서 그 미랄 학교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 지어줘서 우리는 예배당이 없으니까 거기 처음 아트리움에서 예배드리다가 실내 체육관 지어갖고 실내 체육관에서 그렇게 지금은 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남서울 은혜교회 성도들은 세계에서 아마 가장 저부자를 접었다 폈다 잘할 거예요. 중동 학교 때부터 저부자 내려서 토요일날 깔고 주일날 저녁이 되면 또 다시 싸서 없는 것처럼 해줘야 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슬로건은 불편하게 삽시다. 우리가 조금 불편할 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편리해진 것을 보고 아주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서울 은혜교회 그렇게 기증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12년을 가르쳤습니다. 문제는 12년 가르친 다음 아이들이 졸업하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학습의 진보가 없습니다. 이 발달 장애라는 것은 아무리 사랑해줘도 사랑받는 감정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정서장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어떤 한 증상만 아니라 이런 증상 저런 증상 하나도 같은 증상이 없는 증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기껏해서 가르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크게 신뢰만 않을 정도로 가르치는 것이 삶을 인도해 주는 것이 13년 동안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부모 사랑한 걸 못 느낀 때문에 부모는 절망을 해요. 여러분, 강아지도 사랑해주면 은혜를 알아서 꼬리를 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그랬던 아이들을 다시 집에 돌려보내니까 어릴 때 집에서 꼼짝 마. 그것이 그 아이들이 듣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렇게 했는데 학교 가니까 풀어져서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선생님도 받아주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안정이 돼요. 심지어는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 주일날 걔네들이 내 앞에 와갖고는 내 뺨도 이렇게 잡아보고요. 앞에 벌렁 눕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데 불경건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할 적마다 이것이 남서울교회의 참 놀라운 축복스러운 현장입니다. 그럼 교인들이 확 웃어요. 그런 애가 갑자기 자기가 까불고 그랬는데 웃으니까 그냥 쑥 들어간다고요 또. 그래서 지금은 모든 부서에 발달 장애하고 주일학교를 같이 합니다. 장애인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작된 데는 남서울교회 교회 개척에서 일할 때입니다. 어느 부잣집을 갔더니 괴성을 지르는 아이들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집이 큰 집인데 방 안에 가서 화장실은 사용할 수도 없고 화장실 가느라고 갔는데 화장실 들어가다 보니까는 한 아이가 묶여있는 채 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자세히 보니까 애가 그것을 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발달장애 학교입니다. 장애 아이예요. 목사님 왔으니까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광고했습니다. 장애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영혼인데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부모님도 안 됩니다. 데려오십시오. 그래갖고 모은 것이 5이었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잘못돼서 세상 떠났습니다.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끝내고 오는데 한 5가정이니까 한 가정 놔두고 4가정 엄마가 꼭 자기 일처럼 가서 모든 장례식을 다 돕더라고요. 가족은 가족대로 다른 보내고 내 엄마와 함께 제가 조금 앞에 걷는데 한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집은 끝났지 않아. 그 집은 끝났지 않아.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남의 자식 죽은 것을 부러워하냐고요. 이것이 발달 장애아 부모의 슬픔이고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는 주님, 나 죽기 1년 전에 애 먼저 데려가야 되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학교 다닐 때는 부모들이 자유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어디 가서 자기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있을 적에는 부모가 꼭 같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 들어옵니다.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이 엄마가
아이 보고 꼼짝마 그러면 어머니를 그냥 주업해서 앰뷸런스가 들어와서 머리가 터진 엄마 다 커가지고 졸업해서 보내니까 그리고 절제할 줄 모르는 남자아이들이 20이 다 돼서 성욕이 발동하면 여자는 누구도 감당 못합니다. 이런 엄청난 비극이 그 가정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12년 가르치고 13년 동안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2년을 전공과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학제에도 없는 거예요. 2년을 가르쳐가지고 여러 가지 전공대로 예배당 4층을 5층을 전체로 통틀어서 조그만하게 간의 공업을 시켰습니다. 초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도 만들고 이거 가져다가 그런 일 해도 10만 원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될 수가 없어요. 계속 똑같이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가서 얼굴 아는 사람에게 물건을 사달라고 그러면 한 번은 사줘요. 두 번은 내 전화 안 받아요. 이것이 장애인들은 재수없다는 뿌리 깊은 누구 죄냐? 이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저 집이 죄가 있어서 그렇지 이래서 그런지 장애인이 만든 물건은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13년 전에 굿윌 스토어입니다. 굿윌 스토어는 이렇게 일이 되집니다. 한 가정이 1년을 살면 쓸만한 물건인데 내가 필요치 않아서 놔두는 물건이 생긴대요. 여러분 집에도 있죠? 참 버리기가 굉장히 아까워 또. 그것도 내가 선택했잖아요. 한번 사람이 선택한 거하고 저기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그 물건을 저희들이 수거합니다. 수거하면 그 쓸만한 물건이 좋은 데 써진다니까 선한 일의 첫 번째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그 점포에 나와서 이렇게 진열될 때까지 과정에 장애인들 모든 사람들이 관여합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특별한 기술보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직업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있는 사람은 그것이 별 중요하지 않는 하찮은 것이지만 없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고무신 한 컬레도 소중해요. 우리 어렸을 때 고무신 하나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운동화 하나 사면 그것도 언제 선물 받냐면 명절 때 선물 받은 것이 최고 선물이 운동화 아니었어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져본 없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그 가난한 마음으로 아주 지극히 적은 것도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었는데 아니 거기 가보니까 10분질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어서 또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준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여기 와서 이 형편에 참 남이 쓰다 남은 물건 쓴다 이러기 십상인데 이분들이 그 물건을 골라가지고 사서 계산대 앞에 서면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불하신 이 금액은 이달 장애인의 봉급이 됩니다. 네 가지로요. 네 가지로 선순환의 선이 살아 움직이는 체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지금은 26개 점포가 세워졌고 대구에 작년 10월에 2개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져서 $256억인가? 매출이 그래요. 256억이에요. 그리고 장애인 아이들 4대 보험, 또 최저임금 한 200여만 원 그러면 돼요. 360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한 450명에서 500명으로 고용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 삶을 갖더라고요. 삶을. 생존이 삶을. 특별히 발달 장애는 그냥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 집에 있으면 재앙이에요. 다른 장애는 가만히 앉아나 있죠. 그리고 잘해주면 감사하고 고마운 건 알긴 하죠.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어머니 주워 패질 않나, 아빠를 이빨 그냥 머리로 받질 않나, 못하게 하니까. 그 가정의 재앙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것이 변화서 스스로 사는 삶의 모습들. 한 아이가 그 부모들이 그 돈을 안 뺏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모아져요. 1,000만 원을 모으면 국가에서 1억짜리 집을 그렇게 내줍니다. 그래서 집을 가져본 아이도 생기고, 그리고 가난한 집은 아무도 재정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모두 부도고 막 불량이고 그래갖고, 근데 그 아이가 정식으로 은행에 잔고를 열어서 금융을 시작하는 기초가 돼서 호주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일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선을 이 땅에 이루십니다. 그들이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소중하게 쓰임받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한국 장애인 역사를 지금 바꿔놓고 있습니다. 직장이 어디 큰 삼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장에 장애인 의무 고용 숫자가 있어요. 근데 장애인 고용 숫자는 안 채우고 벌금 내고 있습니다, 다들.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 조그마한 정성을 모으면 360명의 아이만 그렇습니까? 그 가정이 다 살아나요. 그 아이 때문에 온 가족이 찌푸리고 살고, 어째 우리 가정만 이런 저주스러운 삶인가 그랬던 사람들. 그래서 이 발달 장애아 부부는요, 깨어진 부부가 그렇게 많습니다. 못된 남자들이 그냥 구찬타고 도망가 버려요. 그냥. 그런데 이처럼 가정에게 그 아이 때문에 웃음이 생기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남문선이라는 애가 있는데, 요 근래는 내가 잘 못 봤는데 내 아들이 보더니 중년이 다 돼간다고 그래요. 근데 걔가 조그만하게 돈을 벌기 시작할 때입니다. 자기 할머니 팔순 때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놈이 예배 시간에 오지 않는 거예요. 온다고 약속해놓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놈이 큰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와갖고, 할머니 팔순 축하합니다 하고 큰 절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와,
우는데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모두 울었어요. 생존이 삶으로 바뀌는, 재앙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간에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의 사역이 이 교회에도 축복으로 다가서는 은총의 역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회에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하고, 선하신 주님의 뜻 이 교회 통해 오늘까지 이루었습니다. 참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감격하는 이 교회 위에, 그래서 이처럼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은 이 교회 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선하신 하나님 보고 싶으면 진량 제일교회를 가면 된다. 거기 하나님은 선하시더라.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 이런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